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는 은혜를 더디게 하옵소서. 영혼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영혼이 살찌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세상을 능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시고 믿음의 능력들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종으로도 얘기를 하고, 아들로도 얘기하고, 백성으로도 얘기하고, 또 신부, 또는 아내로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아들 삼으셨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사람들도 자녀를 낳으면은 그냥 나놓고 그냥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짐승들도 그냥 그러진 않아요. 짐승들도 새끼를 낳으면은 보살펴요. 그리고 자기가 독립해 살아갈 수 있을 정도까지 가르치고 짐승들도 가르치고 그리고 먹이고 보호하고 그렇게 하죠. 사실 사람들도 똑같아요. 자녀를 낳고 그냥 버려두지 않잖아요. 그 자녀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예뻐하고, 물론 짐승들도 같이 이렇게 독립을 시키기도 하지만은 같이 우리를 지어 사는 짐승들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이겠죠. 사람도 사실은 동물에 속하거든요. 사람들도 자녀를 낳으면은 그 자녀를 잘 양육하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자녀 삼으시면은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10살에, 어떤 사람은 30살에, 40살에, 60살에, 70살에도 예수 믿고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70살에도. 어떻게 보면 또 그럴지도 몰라요.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정말로 참 믿음을 가지고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짜로 하는 사람도 있고, 가짜로 또 이렇게 그냥 어쩔 수 없이 세례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죽기 직전에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기쁨 가운데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자녀가 된 지 얼마 안 되고 나서 바로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육체의 생을 마치는 거죠. 육체 안에서는. 하나님, 근데 우리도 자녀를 낳으면은 그 자녀에게 말을 걸잖아요. 자기에 속한 언어를 가르쳐요. 여기 태국인들이 있으니까 태국인은 태국인의 말을 가르치잖아요, 아이들에게.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가르치겠지만 자녀를 낳으면 자기에 속한 언어를 가르쳐요. 짐승들도 그렇죠. 가르쳐요. 근데 또 물론 기관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소리도 내겠지만은 하나님도 똑같아요. 말을 걸어오죠. 정말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 삼으시면요 그냥 두지를 않아요. 간섭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녀를 낳으면은 그냥 두지 간섭하잖아요. 먹이고 입히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가르치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간섭한다라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간섭하죠. 오라 가라.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때로는 그냥 놔둘 때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간섭하는 시간은 다 달라요. 사람마다. 믿음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 그 사람들을 간섭할 때 시간이 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죠. 태어나자마자 예수 믿자마자 성령을 부음을 받은 사람이 그때부터 예수 믿자마자 성령 부어주셔서 그 사람을 간섭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정말 교회를 다녔는데 10년 후에 참 믿음을 갖는 사람들도 있어요. 10년이 지났는데. 어떤 사람이 간증하는 걸 들으니까는 아내가 자꾸만 교회 가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간 거예요. 하도 가자 소원이다. 그 소원 성취해 주려고 소원 들어주려고 교회 가기 시작했어요. 가보니까 좋아 그냥 어쨌든. 그래서 이제 친구들도 사귀고 모임들도 갖고 그런 이제 교사도 하고 활동들도 하고 그 집사직분도 하니까 또 집사직분도 받고 그냥 세례도 받고 집사직분도 받고 그냥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10년이 지나서 장로직분을 받으라고 그러더래요. 10년이 한참 지나서 열심히 하니까 어쨌든 세상에서 누리는 재미와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사람들 큰 교회니까 사람들도 만나고 뭐 교제도 하고 거래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때 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까지는 내가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 그냥 하나대로 해왔지만 이제 장로직분을 받으면은 뭔가 다르게 이렇게 변화된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뭔가 다른 일들 해야 할 텐데 내가 이거 받아야 되나?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전에도 대표 기도를 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에 찬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그냥 교회만 건성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그리고 재밌어서 그리고 목사님하고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그냥 왔다 갔다 했는데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리고 내가 이제 진짜 장로 직분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때서야 마음에 있는 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성령을 그때 부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죄송하지만 두려운 말이지만은 저도 두려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교회는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성령을 부어주는 것이 인쳤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도장을 찍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는 것이. 물론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자기도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다 압니다. 거의 알아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성령 부어준 징조를. 그래서 성령을 받으려고 해야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어쨌든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면은 자녀 삼으셨으니까는 거듭났으니까는 하나님께서 간섭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저번에 아는 분한테 이제 제가 문자를 보내고 그러는데 목사님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기도 좀 해주세요. 알았다고. 그런데 그분이 또 죽을 지경이에요.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우리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인이 아니면 제가 거의 전화를 하지 않아요. 그냥 문자를 보내도 전화를 하지 않아요. 우리 교인들한테도 제가 전화 안 하잖아요. 잘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래서 제가 옛날에 도움을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저럴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차 사고를 냈다는 거예요. 자기가 차를 받았고 사람이 없는 차인데 차를 받았고 그리고 자기가 피하다가 담도 받았고 자기 차도 고장나고 저쪽 차도 고장나고
담도 다 이렇게 좀 허물어뜨린 것 같아. 처음 그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러면서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불안도 생기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자기가 잊어버리려고 해도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도 그 생각이 자꾸만 나고 그 도저히 힘들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못 참겠더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자꾸만 나서 자기도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역장한테 얘기하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도 받았대. 그런데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진짜 할 말이 없더라 그러니까 목사님을 찾아가서 안수기도도 받고 그럼 괜찮을 줄 알았는데 자꾸만 그래도 그 생각이 계속 나고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남편이 그러더래. 여보, 사람 없어. 사람만 안 친 것도 안 죽인 거 사람 안 죽이고 그 안에 사람 없었던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라. 뭐 종합보험이 다 처리하는데. 그래서 자기도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막 그냥 안정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담임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았는데 지금 안 된다고 그러는데 내가 전화로상으로 또 그거 기도해 준다고 그게 참 답답하더라고 생각.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연세가 이제 저하고 동갑이에요. 65세. 집사님이 아직까지요. 그동안 이제 세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지금도 또 다시 또 직장을 잡았지만은 막 불안하다 그래서 집사님 다른 사람이 기도해 준다고 그것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물론 될 수도 있겠죠. 제가 그래 될 수도 있겠지만은 또 담임 목사님이 안수해 줬다고 다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다. 다른 사람이 기도해서 될 때도 있어요.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됩니다.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 정말 안수해서 병이 날 수도 있고 귀신 쫓겨날 수도 있어. 문제가 각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를 얘기해서 그걸 기도하면 해결될 때가 있어요. 근데 다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기도할 때마다 척척 다 되면 내가 하나님이지 뭐 목사님이 하나님이지 뭐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하건 기도를 해주더라도 그거는 나도 중보하는 거예요. 저분이 하는 거예요. 저분이요. 나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 기도하면 다 나. 다 돼.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믿으면 또 안 돼요. 목사도 지금 얘기하러 온 그 사람과 똑같아요. 쌤, 입고로. 똑같습니다. 이 목사도 죄를 질 수도 있고, 이 목사도 기도가 안 될 때도 있고, 이 목사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 목사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기도해 줘야 돼. 또 중보해 줘야 돼요. 똑같습니다, 이거. 그런데 단 한 가지는 목사들이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기도밖에 더 있겠어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안 그런 분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또 이 자리에 세웠기 때문에 들어주는 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좁은 마음이에요. 좁은 마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분이 원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하고 들어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냥 고쳐줄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말을 듣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길 원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원하시면은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요청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 마음속에 저 사람 기도해 주고 싶어. 기도 내용까지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정말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거다. 그리고 그 교회가 조금 큰 교회예요. 아주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규모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주겠냐. 그 목사님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그 목사님도 이것저것 다 하고 다녀야 할 텐데 교회가 크면 할 일들이 더 많아져요. 그러면 당신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 주려고 생각을 하냐?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 그때 와서 안수 기도해 주고 끝나는 사람도 있고 또 며칠 더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러다 끝나는 거지. 당신을 위해 한 달, 두 달, 1년, 10년 이렇게 기도해 줄 것 같으냐? 성도가 많은데 솔직히 얘기해서 당신은 그 축에 들지 못한다. 그 목사님 주변에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위에는 기도를 못한다. 당신의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전체를 놓고 기도한다면은 5-6시간을 기도할 것 같아, 하루에. 그것만 갖고도요. 성도들만 갖고도. 그죠? 간절히 문제를 갖고 기도한다면. 저도 우리 교인들, 아이들까지 그 집안에 형편을 다 놓고 그 집안에 안 믿는 부모까지 기도하면요.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 1시간 반 내지 2시간 가요. 적은데도 이렇게 적은데도. 물론 아이들까지도 하니까 그렇겠지만. 그런데 그 성도들 한 명 한 명 다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옆에 있는 중진들, 교회에도 중진이 있다면 그 사람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당신이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당신이 여기까지 기도하지 않았지 않냐. 그리고 남의 기도만은 받으려고 그러고 목사님 기도만 요청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나와서 기도하길 원한다. 자녀기 때문에. 자녀인데 자녀가 누구를 통해서 내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원한다고 얘기해줘. 그럼 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 부모가 좋아하겠어요? 어휴 저걸 그냥 너는 아버지인데 너 내 아들인데 딸인데 어떻게 남을 통해 나한테 얘기하냐? 기분 나빠하잖아. 그죠? 물론 어릴 때는 그럴 수도 있어. 어릴 때는. 그러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직접 부모기 때문에 자녀기 때문에 직접 대하길 원하지 남을 통해서 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을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천주교에서 어떻게 해요? 고해성사합니다. 그래서 신부한테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그럼 신부님이 너 용서할게. 하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용서할게 하면서 일주일간 교회 본당 청소해. 이렇게 신부가 벌도 줘요. 그게 고해성사입니다. 당신 하루 금식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그랬어요. 제사장이 서 있었어 항상. 그래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제사장에게 얘기하고 제사장을 통해서 또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 다음에 사함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신약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직고해야 돼. 바로 얘기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얘기하면 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얘기하고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게 거의 그거예요. 너 얘기해 그럼 내가 들어줄게. 근데 자기는 기도 안 하고 남한테 그래.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물론 지원 사격은 받을 수 있어. 지원 사격. 그러나 주로 싸우는 존재가 된 주로 얘기하는 존재가 된 누구냐면 자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원만 해줘도 안 할 수도 있어. 그렇죠? 자기도 바빠 죽겠는데 자기도 문제가 연약한 인간인데 자기도 문제가 생기고 자기도 죄가 있는데 어떻게 계속 해줄 수 있어? 자기도 자식 있고 누가 있고 또 있는데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남인데 마음을 정말 울며 불며 마음을 통해하면서 마음에 있는 걸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 그렇게 해줄 사람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드물다라는 거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막 그냥 금식하면서 그냥 매달리고 그냥 이거 안 되면 안 되라는 식으로 막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막 그냥 땅을 치면서 막 이러지는 않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는 안 해요. 자기 문제일 때는 그러지. 자기 자식 문제, 자기 문제, 남편 문제, 어떤 가까운 사람일 때는 그러지만, 남의 문제를 가지고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끝날 때가 많다라는 거죠. 물론, 목회자는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 사람을 정말 울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해주고. 그러나, 일반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기도하고 지나가는 거죠. 물론 하나님 기도 사명받으면 또 그러지는 않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남의 문제는 다급하지 않아. 그쵸? 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냥 간절히 그냥 일으키는 안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는 사람도 있어. 우리 교회는 아니고 딴 교회에서는 안 하겠지. 근데 자기 문제이면은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안 된다 싶으면 더. 근데 대부분은 안 그런다라는 게, 그냥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짜증내고 남한테 신경질이나 부리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무너져. 자기 스스로 무너져. 나는 안 해, 못해. 그리고 주머니 손 툭 놓고 서름에 딴짓거리하고 이러는 거예요. 회피. 피해버려. 문제는 있는데 그걸 그냥 잊어버리려고 피해버려.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고통을 안 당하려고 피하는 사람, 그 문제를 신경 안 쓰는, 문제는 생각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주머니에 손에 푹 찌르고 저러면. 하나님은 와라, 나한테 얘기해. 그러면서 들어줄게. 사람도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하는 음성과 태도와 그걸 보면 있잖아요. 그 사람의 문제의 심각성과 가벼움을 알 수 있어. 그쵸? 와서 대충, 나 이런 문제 있어. 그래서 지나가면, 저 기도 안 해도 돼. 아니, 저게 하니까 뭐 괜찮아. 그쵸? 또 와서, 나 진짜 힘들어. 그러면, 좀 있는가 보다. 그리고 좀 기도해줘. 근데 와서, 목소리를 들어보면 또 알잖아요. 그죠? 또, 눈물 흘리면 더 그럴 것이고. 그죠? 얼굴이 막 이렇게 진짜 힘든 표정을 지면 얼굴도 나타나잖아요. 마음이요. 그죠? 그러면, 저거 진짜인가 보다. 저거 문제가 있는가 보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사실은 다 알아. 말 안 해도 알아.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냐면요. 얘기해라. 나하고 좀 교제하자. 나한테 네 솔직한 마음을 좀 표현을 해라. 그러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우리를 교제하기 위해서, 동행하기 위해서,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도 자식 낳아놓고서 너 먹이고 입히고 그러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자식을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100이면 100 부모들이 자식 낳아놓고서 너 그냥 알았어.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고 그냥 오줌 똥 싸는 거. 그러고 끝나면 이거 부모가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대화를 한다라는 거죠. 대화. 말을 걸잖아요. 말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내가 제 사정을 다 알아. 그런데도 말해. 나한테 말해. 이렇게 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믿음의 대상을 잘 정해야 돼요. 믿음의 대상. 믿음의 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신들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 불교도 믿음입니다. 불교도. 천주교도 믿음, 마음의 토교도 믿음, 그 다음에 힌두교, 소를 섬기는 거기도 믿음이에요. 그거를 내가 이렇게 해주면은 저게 뭘 해줄 거야. 이게 믿는 거 이게요. 믿음이 이게요. 내가 지금 소에다 뭘 바치면서 속으로 이걸 빌면은 이게 될 거야.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죠. 근데 헛된 믿음도 있다라는, 헛되게 믿는 거, 잘못 믿는 거, 믿지 못할 존재를 믿는 거죠. 근데 불교에도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세계에도 영적인 존재가 있어서 그 영적인 존재를 믿고 나아가면 그 영적인 존재도 응답합니다. 진짜입니다. 그 신을 기쁘시게 하면, 그 귀신이지만은, 사탄이지만 그 영적 존재를 기쁘게 하고 그 마음을 믿어주면은, 그 존재를 믿어주면요, 역사합니다. 정말입니다. 단지 귀신이고 악한 신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불행도 주고 병도 주고 악한 것도 역사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귀신이라는 영적 존재들과 함께 마지막에는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에요, 사실은요. 이게. 다른 종교도요, 간섭합니다. 부르면요, 응답합니다, 걔들도. 정말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기 처음에 개척했을 때, 배재화 씨라는 분이 여기 올라와서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고 많은 능력도 체험을 했어요. 근데 그 시아버지가 박수예요. 여자가 신을 받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신을 받으면 그런 표현을 안 하는데, 하나님의 신이 아닌 다른 신에서는 이런 불교도 안 그렇지만 다른 이런 하등 종교에서는 여자가 받으면요, 무당이라는 말을 해요. 무당. 남자는 박수입니다. 그래서 그 시아버지가 신을 받아서 박수가 됐어. 그 10몇 년을 일을 했어. 20년 가까이. 근데 중풍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예수를 믿고 이제 고침받고 다 은혜를 입었는데. 근데 저도 몰랐던 얘기입니다. 성경에 써 있지도 않아. 근데 그 사람이 그 배재화 씨가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 그 이제 박수인 시아버지가 제사를 지내요. 자기 아버지, 자기 조상들에게 신에게 이제 자기 조상 신에게 제사를 지내요. 12시가 넘으면 이제 제사를 끝마치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아버님, 제사상 물릴까요? 그러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아직 안 왔다 갔어. 나 깜짝 놀랐어요. 아직 안 왔다 갔어. 자기가 지금 신에게 어떤 할아버지라는 신에게 할아버지라는 영혼에게 그 지금 조상에게 제사상을 차렸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모르니까 그 배재화 씨는 그걸 못 보니까는 이거 치울까요? 그러면요, 그 시아버지가 근데 아직 안 왔다 갔어. 그러니까는 우리 기독교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영적 눈이 열립니다. 육신의 눈으로도 보지만은 어떤 사람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 것만 보지만, 어떤 사람은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영적인 눈으로까지를 발전해서 영적인 것과 띄어져서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어떤 사람 천사도 보고, 어떤 귀신도 보고, 물론 다 보겠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귀신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모시는 신, 자기가 받은 신, 이걸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왔다 갔어, 먹고 갔어, 이제 치워, 그런다라는 거죠. 저도 그 전까지는 저 가짜야. 그런데 그 사람이 얘기했는데, 이거 거짓말 아니다. 왜 시아버지가 그러려야 하는 거예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그 뒤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불교라는 그 절에 가서 그 귀신에게 하지 않아도 집에서 그냥 자기 조상에게 어떤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신이라는 걸 쓰잖아요. 그걸 해놓고 하면 그 신이 부르면 온다는 거예요. 부르면. 귀신이죠. 사탄이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우리 영혼은 죽으면 천국 가든가 지옥 가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사탄에게 속한 천사들이 타락된 그런 영적 존재들이 흉내를 낸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흉내. 어쨌든 성경에도 그 비슷한 거 있습니다. 사울 왕이 죽기 직전에 길보아산에서 죽는데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 신이 떠났어. 그리고 이제 자기는 평범한 인간이야.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그거 일으킨 겁니다. 전쟁을 일으킨 거야, 일부러. 그러니까 이 사람이 블레셋 군대가 너무나 많은 거야. 기병과 병거와 그 다음에 군사수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야. 그래서 자기가 쫓아냈던 박수와 무당과 어떤 그런 잘못된 신에 빠진 사람들 다 죽이고 막 그랬거든요. 도망가고 그래 살아남은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니까 여호와여,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전쟁을 하고 어떻게 계략을 짜고 어떻게 응답을 안 하는, 꿈으로도 응답을 안 하고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할 수 없이 누굴 찾아가면요, 자기가 쫓아냈던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엔돌에 있는 여인 찾아갔어. 처음에는 그래. 여인이 아니 왕인지 모르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다 쫓아내고 죽이고 그랬는데 괜히 내가 당신이 이거 나한테 올무를 놔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울이요, 참 내가 그 읽으면서 웃은 게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로 맹세하지만 내가 널 죽이지 않겠다. 여호와를 걸고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다른 신을 힘입어서 일하는 그 신을 찾아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걸 보면서 야, 오늘 우리도 그러진 않은가. 이거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울이 다급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서야 이 사람이 여인이 신을 불러 올려요. 누구를 불러 올릴까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래요. 사무엘을 불러 올려. 한 신이 올라와. 성경 그래서 한 신이 올라와. 네, 겉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사울이 딱 알아차려요. 그리고 땅에 대고 넙죽절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말이 분분해요. 어쨌든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우리가 부르면 응답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응답하고 성령님도 응답하고. 그리고 우리는 믿지 않지만 우리는 그걸 배척하고 싫어하고 미워하지만 악령의 세계에서도 악령을 믿고 부르면요 온다라는 거예요. 응답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지금.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교회 와서 하나님 예배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들어줄게. 우리 부모가도 너 들어줄게. 그러면 자식이 그래. 아빠 꼭 들어줄 거지? 꼭 들어줘. 안 들어주면 또 어떻게? 또 가서 아빠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나 이거 사고 싶은데, 나 이거 갖고 싶어. 잠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부모가 제가 못 받을 이걸 줘서도 안 될 때는 괴로워 그래도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기다려. 빨리 크기를. 그리고 부모가 없으면 또 그것도 괴로워. 못 줄 존재가 되면. 그죠? 부모가 자식이 달라는데 내가 줄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럼 부모가 참 괴로워. 그쵸? 제가 그걸 받아서 잘못될 것 같으면 그래서 못 줄 것 같으면 그것도 괴로워. 빨리 크길 바라겠지만. 줄 수 있는 거라면 때로는 뜸을 들일 때도 있어요. 일부러. 뜸. 그쵸? 부모라는 권위도 있기 때문에 바로 줄 것도 있지만 안 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가서 자꾸만 아빠 나 이거 갖고 싶은데 나 이거 해야 돼. 나 아빠 이거 어떻게 하고 싶어. 그러면요. 알면서도 때로는 속으면서도 줄 때 있어요. 속으면서도. 속아. 저 새끼 알아. 저거 지금 잘 거짓말하는 거야. 그래도 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자식이 와서 자꾸만 아빠 나 이거 하고 싶어. 나 이거 갖고 싶어. 어디 가고 싶어.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자꾸 얘기하면요. 처음엔 안 된다고 그랬는 것들이 잠깐 마음이 풀어져요. 자꾸만 얘기하면. 한 번 했는데 안 돼 그랬는데 안 하면요. 너 조급하지 않아서 이거 꼭 갖고 싶은 거 아니야. 꼭 필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 안 줘요. 그런데 자꾸만 와서 또 얘기하고 또 하면요. 줍니다. 육신의 부모도 그래. 그리고 사실은 육신의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걸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걔가 얘기하지 않아도. 근데 얘기하면 더 간다라는 거죠. 더. 그쵸? 여기 부모님들 안 그래요? 잠깐 와서 울고불고 하고 칭얼대고 막 그러면 진짜 집이라도 팔아줘야죠 싶어. 그렇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는 못 써도 자식 새끼 가서 자꾸만 얘기하면요 이거 안 해주려고 싶어. 근데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성경에 써있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하물며라는 거예요. 하물며. 역시 육신의 부모도 그거 들어주는데 좋은 걸 줄 아는데 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다 갖고 있잖아. 다 할 수 있어. 육신의 부모는 못하는 게 많지만은 못해주는 것도 많고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마음만 들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이 야
병든 자가 와서 내 이거 고쳐주십시오. 내가 할 줄 아는, 그래. 내가 이거 해줄 줄 믿느냐?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주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맞아. 내가 원하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주님이 원하면 돼. 다 돼. 전지전능하시니까. 근데 그분의 마음이 원하게끔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잠깐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러면요, 내가 달라는 걸 정확하게 주지 못해도 부모로서 생각하면서 합당한 걸 준다는 거죠. 또요. 그쵸? 얘가 달라는 게 잠깐만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주면 안 돼. 받아서는 안 돼. 왜? 잘못될까봐. 또 내가 없어. 그러면요, 그러더라도 자꾸만 얘기하면요, 그 마음을 위로하고자 또는 그 마음을 이렇게 보듬겨서 다른 거라도 대리로 주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그걸 정말 못 주더라도. 하나님도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으로는 문제가 있어 괴로워 힘들어 나 기도해 주세요.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문제를 풀어주겠다고 들어주겠다고 해결해 주겠다고 좋은 걸 주겠다고 내가 너 기도해 그럼 줄게 그러는 분 앞에 와서는 기도를 하는 사람한테는 얘기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자꾸만 얘기해. 근데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그분 앞에 가서는 얘기를 안 해. 때로는 사람은 안 돼! 그러는 사람한테는 잠깐 얘기하는데 해결해 줄게. 그런데도 와 얘기해. 그런데도 그분한테 가서는 얘기를 안 하는 미련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참 미련해 우리가. 그리고 여기 아이들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어른의 기도만 듣느냐, 목사의 기도만 듣느냐, 사모의 기도만 듣느냐? 아니야. 하나님은 어린아이가 칭얼거리는 소리도 다 듣고 계셔. 어린아이가 와서 근데 믿느냐?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고 내가 이 기도를 하는 걸 들어줄 걸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나가서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들어줄 걸 믿는 거지 뭐. 나가서 얘기하는, 기도라는 게요.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아파요. 이거 고쳐주세요. 나 돈이 100만 원 필요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겁니다. 기도가 이거야. 위대하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뭐 이렇게 하면 이게 기도인가? 아니야, 단순한 겁니다.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그게 기도야. 나 이게 필요한데 지금 자식이 뭐 이렇게 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힘들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게 기도지 뭐. 그리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함을 가지고.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지만 근데 중언부언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마음에도 불교는 그래야 돼.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래. 아멘 답을 이런다고요. 아무 뜻도 모르면서 뭔지도 모르면서 그 소리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래. 그럼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저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 알고 그러고 가서 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정확하게 역사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어. 그분의 뜻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뜻대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그리고 그분이 내가 기도하는 걸 들어주는 분이시다. 나와 함께하는 분이다. 그리고 나의 생사업을 주장하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요. 어떤 분은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다 되는,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기 위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 그래야만 나오니까는. 그래야만 입을 여니까. 물론 때로는 막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막 다독거려주고, 머리도 쓰다주고, 그래서 말을 걸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문제. 내가 해결하지 못할 마음의 심적 고통을 주기도 하고, 막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 나와서 얘기를 하잖아.
하나님 때는 그럴 때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 사람 관계에서 중요한 건 뭐냐? 사람과 사람 살아가는 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만 얻으면요, 형통합니다. 정말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만 얻으면. 제가 상을 여러 개 받았어요. 대통령상도 신청을 했는데 될 뻔했는데 안 됐어요. 어떤 사람이 받았냐면은 나는 평범한 사람을 나를 이렇게 해주는 사람으로 했어요. 근데 상대방은 누구냐면은 파주업사무소 팀장이에요. 팀장. 그 사람이 이렇게 선출해 준 거예요. 그 사람이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다른 사람을 좀 이거 교체할 수 없습니까? 이장이라도 좀 아는 사람 없습니까? 그럼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참, 하나님, 그걸 받으면 기고만장할까봐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못 그러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 사람이 넘어갔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팀장의 마음을 얻은 거예요. 그 팀장이 적극 밀어준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만약 내게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내가 100% 받는 겁니다. 그 사람은 단순했거든요, 일한 게. 근데 딱 2명 올라왔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그 마음에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그 마음에 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 앞에 자꾸만 나가는 거예요. 자꾸만. 성경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해요.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과부 얘기도 그겁니다. 또, 어느 날 밤에 친구 한 명 찾아왔어요. 근데 자기는 가지고 있는 게 없어, 음식이. 그 친구네 집을 찾아가요. 좀 떡 좀 줘. 우리 오늘 밤에 친구가 왔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게 없어. 떡 좀 나눠줘.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잠자리에 들려고 그러다가 친구가 와서 문을 뜯으니까 귀찮아. 그래. 지금 안 돼. 우리 지금 다 옷 벗고 지금 잠자리에 누우려고 그래. 잠자리 자려고 하는 중이야. 근데 이 사람이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잠깐만.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일어나서 줬더라. 친구 때문에 준 건 아니에요. 자꾸 두드리니까 주는 거야. 귀찮아서. 불의한 재판관도 처음에 안 들어주려고 그랬어. 근데 자꾸만 와서 귀찮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들어줬다. 이렇게 써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떡을 구하고 또 뭐 돈을 구하고 병고침을 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은요, 그보다 더 좋은 걸 주십니다. 뭐를 줘? 성령을 부어줍니다. 자녀됨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으면 믿어지고 감동이 되어지고 눈물도 나오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영혼이 막 기뻐 뛰게도 하시고 찬송 부르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눈물도 나고 막 말씀을 들으는데 말씀이 쏙쏙쏙 들어오고 막 내 마음이 너무나 즐겁고 믿음이 생겨서 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을 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은 이제 그가 계신 것 알잖아요. 믿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시심을 믿어야지. 여기서 자기를 찾는 자라는 게 뭐냐면 잠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만 나가는 그분 앞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냥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이거 찾는다는 건 뭐냐면요. 그분 앞에 가서 내 사정을 얘기하고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시편에서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되게 복이다라고. 가까이 하는 게 뭐냐면요. 자꾸만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분을 생각하고 이게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찾는 겁니다. 이게. 찾는 거. 이분이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걸 해줄 수 있다,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그건 안 찾고 그분 앞에 나가진 않고 내가 노력해서 하려고 안 될 때는 안 되는 것 같아도 시간 쓰고 사람한테서는 안 되는데도 그 사람한테 가서 막 애걸 먹고라고 그러는 거는 많이 해. 참 답답해 죽겠어. 하나님은 다 해줄 수 있는 분인데 사실 안 되는 때로 못 해주는 그 사람한테 그 사람도 자기도 부족해서 다른 사람한테 기도를 부탁해 할 사람한테 가서 막 이러고 달라고 그러는 이게 참
하나님이 보면 참 우스울 거야. 아유, 죄송합니다. 이 바보 같은 놈. 이 머저리 같은 놈. 아니, 나한테 오지 않고 저 쓸데없는 저도 도움이 필요한 저 존재에 가서 왜 그러냐. 내가 부탁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아플 수도 있고, 그 사람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사람도 고민이 있을 수 있고, 괴로울 수도 있고, 그죠? 그 사람한테 가서 안 되는데 잠깐만 얘기해. 하나님은 다 되는데도 그분한테 가서 나가는 거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믿음이 없어서겠지, 뭐. 그쵸? 사람이 더 믿어지는 거야. 성경에서 사람 믿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도 이제 65세를 믿고 여러 사람을 만나봤지만요. 좋으면요, 뭐 간도 빼줄 것 같아. 이러다가도 뭐 한 가지 마음에 탁 수틀리면요. 탁 놀려버려요. 정말입니다. 이 인간이 냉혹해. 아주 그냥. 냉정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믿으려고 그래. 그런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남편이 지금 옆에 있고 남편이 잘해주는 것 같고 남편이 뭐 죽으면 못 살 것 같지. 이혼해봐. 남남이야. 등 돌려봐. 남남이야. 별 볼 일 없어. 자식도 그래. 자식도 잘 안 해주면 자식도 등 돌려 요새는요. 그쵸? 연세 든 분들은 그거 알아. 그죠? 오직 하나님만이 믿을 뿐이라는 거지. 하나님만이. 여러분들 올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집에서 기도하면요, 막 딴 생각 들어요. 저 방에서 기도하고 저 밑에 가서 기도하면요. 딴 생각도 들고, 또 텔레비도 보고 싶고, 막 그냥 누구하고 얘기하고 싶고 그래요. 여기 나오는 것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그것도 기도야, 사실은. 여기까지 걸어 나오는 거, 그것도 마음을 쓰는 거잖아, 지금요.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데, 따뜻한 데 하고 싶은데도 지금 나온다는 건, 그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 기도야, 이것도 지금. 그래야, 이것도 집이에요, 집. 그냥, 여기가 성전은 아니야. 그러나 집이지만, 기도하는 곳이라는 정해놨으니, 여기 와서 같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어디서든지 응답은 할 수 있어, 하나님은요. 저는 그거 다 체험을 했어. 일하다가도 기도하면 응답됐었어. 일하다가도. 근데 그만큼 하나님을 자주 찾아야 돼. 그분을 가까이 해야 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좀 답답하고 머리 아프고.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새끼손가락 요렇게도 할 수 있어. 우리는 다 힘을 써도 안 되지만 하나님은 새끼손가락으로 할 수 있어. 그분한테 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상 준다는 건 뭐냐? 문제 해결을 해주겠다는 거야. 복 주겠다는 거야. 문제가 풀리면 복 받은 거잖아. 병이 나면 복 받은 거고, 그죠? 상 주겠다는 거, 상이 복이야. 해주겠다는 거 하나님이야. 찾는 자들,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상을 주겠다. 들어주겠다는 거지. 상 주겠다는 건 들어주겠다는 거야, 지금도. 문제 해결해 주겠다. 네 소원 들어주겠다. 그리고요, 그거보다 알파가 붙어, 알파. 덤. 영어로는 알파지만 우리나라 말로는 덤이야. 뭘 구하는 걸 주고, 그 다음에 더 주는 걸 뭐라 그래요? 덤이라 그래, 우리나라 말로는. 영어로는 알파라 그래. 플러스, 알파. 하나님은 더 많이 주고 더 좋은 걸 주신다라는 거죠. 정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 거짓말하겠어? 안 믿을까 봐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분한테도 그랬어. 당신이 기도하길 원하신다.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로 살아라. 다른 사람의 기도 부탁해갖고 그거 해결하고 나면 또 문제 안 터지냐. 그리고 그때 또 누구한테 부탁할 거냐. 괴로워하고. 당신이 기도해야만 그것 문제도 막을 수 있고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당신이 힘이 생기는 거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당신이 직접 받아야지. 당신과 하나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성경이 믿어지는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